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예 찬송 3장 찬송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령님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며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영적으로 각성하게 해주시며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장마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을 보장해 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응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갖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또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욕심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동현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로 구성되어 국민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분열, 중호, 비난의 마음이 아닌 포용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잘 사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되게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도 회복되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예배의 감격과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을 나누고 영혼을 구원하는 소명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중보 사역에 갑절의 영감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의 영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314장 찬송 드리면서 드레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엎드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살아온 모든 날들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온몸으로도 그리고 또 이렇게 물질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도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감사 또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직접 전도에도 힘쓰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비전을 늘 품게 해 주시고 끊임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터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게 하셨고 일하는 대로 주신 복 가운데 정직하게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궁핍함이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경제, 좀과 동록이 희하지 않게 해주시며 필요치 않는 소비와 지출도 막아주시고 병원비와 약값으로 우리의 물질이 새나가는 일도 없게 해주시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속는 일도 없게 해 주옵소서. 검소하게 살게 해주시고 자족하며 살게 해주시며 늘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선한 일에도 부요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가정 지혜롭게 잘 경영해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우리의 일터 사업장 지혜롭게 잘 경영하고 경작해서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물질의 부유함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청년, 학생, 아동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해 주시고 실력을 더 쌓아가게 해 주시며 학업에 더 정진하도록 복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험한 세상 꿈의 날개를 활짝 펴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노년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작년 주신 직분은사 사역대로 더 헌실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아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며 가정과 일터에서 신바람나게 일하며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가득 안고 우리 고난의 현장, 삶의 현장에 친히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의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훈련 잘 받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7월의 영성훈련은 직분 생활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랑하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입니다. 늘 경건하게 사셔야 되겠고요. 하루의 첫 시간 늘 말씀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 5주째인데요. 성찬식과 중창단 특송이 있습니다. 금주 성경 암송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고요. 예배 후에 식탁 교제와 함께 순모임 또 그리고 순장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 종식은 6조가 봉사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 묵상 욥기 15장부터 19장인데요. 하루에 첫 시간을 꼭 드리고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 금요일에는 가정 예배가 있고요. 토요 청소 8조가 봉사하겠습니다.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한 분, 유재희 성도님입니다. 학생부 캠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부임 권사님 소천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도 참석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고난 주간 화요일에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공격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둘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또 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시지만 가이사의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 바치라고 더 강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고대 세계에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계대 결혼의 관습을 예로 들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 이후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활은 없다, 내세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교권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지켜봤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28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서기관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평행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서기관이 무슨 의도로 질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는 분명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의도가 불순하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을 옆에서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던진 질문이죠. 서기관의 이 질문은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있죠. 지혜자라고 하는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논쟁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총정리. 정리해 보니까 613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48개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이 365개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으로 율법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율법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랍비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율법 전체를 요약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아키바라는 랍비는요, 레위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31절을 보시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제시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에 서기관은 맞장구를 칩니다. 본문 32절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극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가 강조하는 듯해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그가 경시하는 듯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발언은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수위의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더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전, 곧 월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 서기관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유대 교권자들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성전은 너무 부패했어. 성전은 개혁되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성전을 다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의 행위를 지지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가 참 지혜 있게 대답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뭘까요? 사랑의 계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의 계명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볼 때 주목해야 될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이라는 표현과 둘째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서기관은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뭘까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무슨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물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 함께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사랑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구약의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의외로 예배당 안에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잘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웃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요, 소외된 자를 멸시하고요, 없는 자들을 착취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웃사랑이 없는 그들을 질책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절대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늘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웃사랑을 율법의 완성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여기 율법의 완성 이 표현은 모든 율법 가운데 최고의 율법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의미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랑이 없는 성전 예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낫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위험한 발언일까요? 유대 교권자들이나 일반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교권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가장 신성시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요,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이 더 낫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서기관이 위험한 수위의 발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서기관의 발언을 지혜 있는 발언이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성전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훨씬 소중하고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 많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최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일 겁니다. 그런데 예배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오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냐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랑도 중요하고 성전 예배도 중요해요. 뭐 하나를 내려놓고 뭐 하나를 선택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없이 성전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사한 경우가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본문에 동일한 표현들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순종이냐 제사냐? 아닙니다. 순종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참 중요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은사 참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한들,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한들,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열심히 구제의 은사를 갖고 구제를 베푼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순교의 은사를 갖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답변, 그 답변이 참 지혜롭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법한데 저는 여기에 의무를 한번 품어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까? 예수님께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분명 주님은 뭔가 의도를 갖고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무슨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33절의 서기관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보다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분명 인정을 해요. 그거 믿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느냐. 거기에 있거든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 다르죠. 깨달은 것과 행하는 것 분명 다르죠.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 분명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뿐인 사랑 의미가 없죠. 구호뿐인 사랑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시고자 할까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 심지어 네가 표현한 대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실천 없는 말뿐인 사랑 갖고 천국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 다 깨달아 알고 있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그거 신뢰한다고 해서
물론 주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론으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행함 속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으로 행해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좀 표현하고 싶어요. 말과 혀로 먼저 사랑부터 표현해 보자. 우리의 말이 너무 가시가 많아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고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담아가지고 은연중에 가시 같은 말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말과 혀로 먼저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형제를 진실하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말만으로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도 사랑하고 교인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모든 종교적인 행위, 최고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겠죠. 그보다도 사랑의 계명이 더 우선해야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시는지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우리가 답할 것 없고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예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머리 걷으셨다. 성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